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169회차 서일보입니다. 그동안 여러분들 삼보통청, 바로 부처님과 권속들을 초빙을 해서 음식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청해 듣는 의식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부처님 청첩을 보내서 초청하는 데에서부터 부족한 음식은 없는가 더 채워드리겠습니다 하는 보궐진언,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을 찬탄하는 찰진 십년가수지 대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의 운흥진설 불공덕 고아일심 규명정례에서 온 세계의 티끌들을 남김없이 알고 바닷속의 맑은 물을 남김없이 다 마시고 허공세계 가늠하고 부는 바람을 묶은 자도 부처님의 공덕만은 다 말하지 못한다네. 그래서 제1심으로 바로 귀합니다. 머리 숙여 정례합니다 하는 그런 내용에 대해 살펴봤고, 그럼 이제 오늘 이러한 부처님을 초빙을 해서 법문을 듣는데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바로 음식을 준비한 사람들의 노고를 취하고 또 누가 뭐를 어떻게 준비를 했다, 얼마를 냈다는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하지요. 그래서 축원은 합장을 하고 범응으로 점잖게 하는데 이것은 합동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법주 혼자서 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오늘 이렇게 음식 공양 준비를 하는데 누가 어떻게 도와줬고 누가 어떻게 도와줬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여러분은 무슨 의식 행사에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분들이 누구고 어디 누구고 이거 소개하지 않아요? 그와 같은 대목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삼보님께 공양을 올리거나 올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분들을 소개하고 그 소망을 기원해 주는 곳이기도 한데요. 축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기도자들, 불보살님께 삼배를 하고 또 기도 발언하는 스님께 일배를 하고 나서 계속 절을 한다거나 합장으로 조용히 서서 자신의 갖거나 다짐에 서원 발언을 하는데, 이때에 여러분들 자기의 이름이 낭송이 되었다라고 해서 법당을 나간다거나 주변을 소란스럽게 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우리가 축원의 대목을 살펴보면은요, 사실은 어느 절에 부처님을 초빙을 했으니까 그 절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또 부처님 먼 길에 오셔서 감사드립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제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항고 시방 삼시 치망중중 무진삼보자존 불사자비 위작 증명 우러러고 하나니 시방삼세 일체 모든 그물처럼 무진하신 삼보자전이여 자비로서 증명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되죠. 상례 소수 공덕회 회양 삼처실원 만오손 풍조 미난 낙천하 대평 법륜전익사회 이징청 형만민지 풍락 삼단 육도비 환희만 심심육 사생사 병등 이성불교회 스님 불일중이 화풍감호 법륜 사항전하잖아요. 스스로를 깨우쳐서 공덕들이 바다와 같고 욕계, 색계, 무색계에 남김없이 회양을 하니 깨달음을 얻어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탐진치를 고치기 위해서 바로 회양을 하니 비바람은 순조롭고 중생들은 평안하고 천하는 태평하고 부처님 법은 퍼져가네. 고통받아 맑아지고 청정함이 젖어들며 고통받아가 맑아진다 하는 것은 바로 전덕에 이르게 한다는 이야기죠. 모든 중생 풍성함과 즐거움이 형통되고 제시, 법시, 무해시로 제시는 재물, 법시는 가르침, 무해시다라는 것은 걱정, 불안, 공포 이런 걸 뜻하지요. 이런 것을 없애주는 그런
육도 중생을 공덕지어서 환희심이 충만하네. 육도 중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탐진치를 내어서 형성되는 천상, 수라, 인간, 그 밑에 축생, 악귀, 지옥 중생들을 평안하게 해준다는 이야기죠.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가르쳐 주셔서 편안함을 만들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화엄 16 테란스파 평등하게 성불하고, 자, 화엄의 16 테란스파 사생의 모든 중생들을 평등하게 성불을 하고 고요함이 숲이 되고 열반적정이 이루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 가르침이 바다와 같아서 부처님의 광명들이 거듭하여 빛이 나며 비바람은 온화하고 부처님 법은 향상하리라 라고 부처님에 대한 찬탄을 했어요. 그리고 금일 지극건성 바론 제자 무게 보체 이차 인연공도 항몽지불 보살가호지묘력 수산 고홀복회 왕량지대원. 절에 다니면서 불공기도 스님들과 같이 해봤던 분들은 무슨 얘기인 줄 알아요. 그런데 이조차도 모르는 분들은요,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앉아서 자기 이름 나오면 시주하며 돈 넣고 가는 사람들은 이조차도 몰라요. 금일 지극정성 공양으로 재개하고 발언하는 자는, 지극정성 공양을 올리고 발언하는 자는 누구누구 보채이며 아무아무개이며 이 인연 공덕으로, 이러한 공덕의 인연으로 모든 일체 불보살님 가르침의 묘력으로 보호하며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보호를 받으며, 부처님 가르침이 나를 보호를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부처님 가르침을 배움으로 인해서 나 자신을 내 스스로 보호를 한다는 이야기죠. 수명들은 산과 같고 복락들은 바다같이 이루리다. 수명들이 산과 같다. 수명들이 오래된다. 자, 세상에서 가장 수명이 긴 직업인을 놓고 보면 스님들이라고 하지요. 왜? 맨날 비우고 버리는 수행을 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화나는 일들이 일반 다른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적다는 이야기예요. 이와 같이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있는 탐진치를 없애버리면 스트레스가 해소가 돼서 장수하게 되는 요인이 된다는 이야기죠. 오나금차 지극지정성 발언제자 무체. 오나금차 지극지정성 발언제자 모모보체 항몽체불제 보살가호지묘력 이차인연 공덕. 제가 이제 지극정성으로 재개하여 공양 올려 발언하면, 재개다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을 닫고 계를 지키는 걸 이야기를 해요. 이래서 공양 올려서 발언하는 것은 일체 모든 불보살님 가르침의 묘력으로 보호하고 이제 이 인연 공덕으로 라고 했어요. 이 인연 공덕으로 일체 군안영위 소멸사대 강건 육근 청정안과 태평수명 장수자손 장성 부기영화 만사 여의원 만형통지대 해운. 일체 모든 고난들이 영원히 소멸이 되고 사대 육신이 강건하고 육근들은 청정하고 안이비설신이죠. 안락함이 이루어지고 수명들은 늘어나고 자손들은 창성하고 부귀영화 누려지며 모든 일이 여야에 원만하게 형통하여지다 그랬는데, 사실 축원하는 내용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원래는 없었죠. 그냥 누가 어떻게 시주를 얻고 어떻게 공양 준비를 해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죠. 그런데 이렇게 뭐 4대 육신 강건하고 이 발언자들의 좋아지는 여건을 형성한 것은요, 아무래도 이렇게 해줘야 오는 불자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집안이 잘 되고 강건하고 뭐 이렇게 해줘야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세에 만들어 넣은 것이어요. 최고초 금차지극 지성은 공발원지자 각각 등법체각기 동서사방 출입 제처 상봉 길경 물봉 제관제 구설 삼제 반란 사백 사병일시 소멸 사대 강건 육근 청정 복덕 구족 신중 소고여희운 만형통지
이 바로 재고축이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오면 금일지극정성 공양으로 재개하고 몸과 마음을 닦아서 기율을 지키고 발원하는 각각 불자 모두 각기 동서사방 출입하는 모든 곳에 좋은 일이 형성되고 나쁜 재앙, 관제구설, 삼재팔란. 자, 어떤 분들은 뭐 우리 불교에 삼재팔란이 어디가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 축원의 대목 보면 우리 불교에서도 취급하는 부분이어요. 관제구설, 삼재팔란, 사백사병 일시에 소멸이 되며 4대 육신 강건하고 복락들이 구족되고 소원성취 원만하게 이루리다 라고 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소원성취는요. 개인의 소원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문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서 중생구제를 하는 소원성취를 얘기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같이 부처님께 다짐하는 부분이어요. 현재까지는 법주가 혼자 이렇게 송을 했지만 이제부터는 다 부처님들께 오신 부처님께 내 다짐을 갖고 하는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이어요. 어느 축원을 하든지 뒷부분에 따라서 나오죠. 연후원 항사법계 무량불자 동요 화장장음 해동이 뿌리 대도량 상봉엄 불보살 항몽제불 대광명 소멸무량 중죄장 획등 무량돼지 해돈성 무상 최정각 광도 법계제중생 이보제불막 세세상행보살도 구경 혼성살바냐 마하바냐 바라아민 하고 축원이 끝나요. 근데 어느 불공기도를 하든지 뒷부분에 꼭 이 개송이 따라서 나오죠. 근데 영문을 알고 하는 분들이 적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리는 건데 연후원 항사법계 무량불자에 발언함은 모든 법계에 한량없는 불자들이 동유화장 장엄의 동이뿌리 대도량이라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희하고 화장세계는 달리 뭐예요? 연화장세계죠. 서방정토 극락세계는 아미타 부처님이 계셔요. 근데 연화장세계는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극락세계예요. 관세음 보살님이 계시는 극락세계는 보타라카산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각 불보살마다 극락이 달라요. 물론 뭐 3대사관 보상장엄이라 해서 서방정토 극락세계에는 세 분의 큰 스승이 있는데 세 분의 큰 스승이 아미타하고 관음세지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관세음 보살, 대세지 보살. 그런데 여기에서 모두 함께 화장세계 장엄하여 유희하고라고 해서 극락세계를 뜻하는 거예요. 비로자나 법신에 모두 함께 깨달음의 대도량에 들어가서 상봉화엄 불보살 항몽제불 대광명이라 라고 했어요. 상봉화엄 불보살 항몽제불 대광명이야. 화엄세계 불보살님 어느 때나 만나 뵙고 모든 부처 큰 깨달음 항상 하여 깨우치며 소멸무량 중재장 획등무량 대지해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한량없는 대지해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자 우리 불교에는 어떤 경전이든지요 우리 남편 잘 되고 우리 자식 잘 되라 하는 건 없어요. 우리 남편 잘 되면 다른 남편 잘못 되라는 얘기고 우리 자식 합격하라고 하면 다른 자식 떨어지라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 부처님법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각 절마다 뭐 합격 발언, 수능 시험 합격 발언 기도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저는 사실 중노릇을 하면서도 저도 몇십 년 동안 그런 거 했지만 점점점 불법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 불교법에 없는 걸 이렇게 스님들이 만들어서 하는구나 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사실 적지 않는데 또 절에 그런 걸 목적으로 다니는 분들은 어떻게 돼요? 제 법문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사입이라고. 왜요? 다들 뭐 영리를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추구하는데
저는 그런 걸 추구하지 않다 보니까 우리 불자들이 원하는 걸 제가 해드리는 여건이 아니다 보니까 욕을 하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그러나 욕을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들 마음이고요. 저는 불법을 전하려고, 바른 불법을 전하려고 중이 되었지 돈 벌려고 중이 된 것은 아니에요. 중이 명예가 무슨 소용이 있고 권력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이야기죠. 부처님 가르치면은 부처님은 뭐예요? 자기 그 왕궁 태자의 영향도 버리고 다 모든 걸 버리고 출가를 하시고 버려야 우리는 뭐예요? 고통에서 벗어난다 하는 이치를 가르쳐 주신 분인데요. 버린다라고 해서 뭐 있는 걸 갖다 버리려는 게 아니에요. 마음속에 있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음을 버리려는 것이지요. 소멸무량 중재장 획득무양 대지에 한량없는 모든 죄업 남김없이 소멸하고 탐진치로 이루어진 죄업을 이야기를 해요. 한량없는 대지혜를 두루 널리 깨우쳐서 대지혜다 하는 것은 손해도 이득도 선악도 유무도 너와 나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오온이 공한 대지혜를 뜻하는 것이에요. 돈성무상 최정각 광도법계 제중생이라 최고의 높은 깨달음 무상정등 정각이죠. 을 한순간에 이루었고 이게 바로 안욕따라 삼맥삼볼이라고 표현을 해요.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는 일여평등한 가장 보편타당한 깨달음이죠. 모든 법계 한량없는 불자들을 제도해서 제도한다는 것은 불자들을 뭐 끌고 다니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부처님 법을 바르게 전한다는 이야기예요. 이보제불 막대은 세세 상행보살도라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우리는 부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해야 될까요? 부처님의 은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여러분들 자식 합격되고 남편 사업 잘 되는 게 부처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일까요? 세상은 모든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터득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치를 모르는 중생들, 그걸 몰라서 고통받는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전하는 것. 부처님이 제일 좋아하시겠죠? 불보살님들이. 그게 바로 부처님 은혜 갚는다는 것이에요. 만약에 그런 거 해라 그러는데 여러분들 개인적인 이득 위해서 부처님께 뭐 해주십시오, 뭐 해주십시오 그러는 부처님이 화가 날까요? 좋아할까요? 이보제불 막대은 세세상행 보살도라 모든 부처 베풀어준 크신 은혜 보답하고 세세생생 어느 때나 보살도를 실천을 하여서 구경원성 살바냐 마하바냐 바라밀이라 구경 열반 성취한 뒤 원만 성취 반야지에 이루어서 구경 열반 부족함이 없는 일원상의 이치지요. 구경 열반 본성 진성 참나 이런 반야지혜를 터득 해서 본래는 아무것도 없고 색수상행식이 오온이 공하다는 이치를 터득 해서 한량없는 지혜로서 저 언덕에 이르리라. 그래서 마하바냐 바라밀이죠. 저 언덕에 이르리라. 극락에 가리라. 정토에 가리라 하는 이야기죠. 자, 자기의 마음이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축원의 내용이에요. 자기의 마음이 본래 공적함을 알지 못하면 허망하게 형상과 일체법에 집착하는 외도에 떨어지게 된다. 형상에 집착해요. 불상에 집착해요. 불상에 절하고 빌고 글자를 쓰고 읽고 다 이거 형상에 집착하는 거예요. 일체법에 집착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 외도, 사도에 떨어지게 된다. 이건 부처님 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외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업장이나 재앙을 소멸한다고 절하고 빌고 쓰고 읽으며 버리고 비우기 위해 몸을 혹사하는 고행수행이나 또 깨달음을 얻거나 천상에 나거나 공덕을 쌓는다고 참선을 하는 등에 채우거나 이루기 위한 선정수행을 하는 것은 모두가 부처님 가르침의 공과 연기가 아니라 집착으로 인한 번뇌 망상의 씨앗이 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단상외도라고 했어요. 고행주의 사상이나 선정주의 사상이나 다 뭐예요? 편법이잖아요. 편법. 바른 법은 아니에요. 바른 법은 중도법이에요. 고행도 선정도 없는 것. 또 고행도 선정도 없지만 고행도 선정도 있는 것. 그러나 어느 하나에 집착하지 않는 것. 이것을 부처님 법이다. 그래서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단상 외도다. 외도로 표현을 했어요. 만일일체 모든 법이
마음의 성품으로 일어난 것을 안다면, 자, 모든 것이 마음 하나에 의해서 이루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느끼고 행복하다, 불행하다, 좋다, 나쁘다, 나 힘들다, 역겹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어디에서 비롯이 돼요? 마음에서 비롯이 돼요. 마음에서 비롯이 된다라고 하면 집착이 있을 수가 없음이니, 바로 집착을 한다는 것은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것이다. 뭘 몇 번 쓰고 몇 번 읽어보면 돼. 여러분들 불설천지팔이안경, 제가 전에 BBS에서 방송을 했지만 거기에 보면은 뭐 이사를 하면 3번 뭐 읽으면 되고, 집수리를 할 땐 7번 읽으면 되고 이랬는데, 사실 읽으면이 아니어요. 읽으면이 그 이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읽어서 그 이치를 깨달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부처님법도 마찬가지예요. 집착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치를 모르기 때문에 집착을 하는 거라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묘장구 대다라니 경이나 뭐 광명진언이나 대원성지진언이나 알고 보면 다 공안이치 터득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터득을 해요? 탐진치를 끊어서 공안이치 터득하겠다. 진언이 대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공안이치 터득하는데 뭐 여기에다 뭐 소원성취를 빌고 뭐 합격을 빌고 사업성취를 빌고, 이게 다 외도라는 거죠. 다 버리고 비우라라고 하는데, 마음을 텅텅 비우라라고 하는데 채우고 있으니 잘못된 것이죠. 만일 본성을 깨달으면 12부 경전이 모두 부질없는 문자임을 알 것이리라. 달마대사도 그러지 않았어요? 팔만대장경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것이다 했더니, 성철 근스님도 뭐라 그랬어요? 팔만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피고름 닦은 휴지 조각만도 못한 놈의 팔만경전을 우리 불자들은 맨날 읽고 쓰고 있어요. 읽고 쓰는 자체를 나쁘다고 하진 않아요. 물론 그 이치를 터득할 때까지는 읽고 써야 되겠죠. 근데 뭐 몇백 번을 썼느니 30년을 했느니 이런 분들이 있는데,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40분 강의를 했을 때 제자들은 깨달았는데 뭘 30년씩 할 것이나 있냐는 얘기. 그러니까 그 전에 동국대학원장이었던 분, 제 사수분이신데, 불자들 보면 뭐 아직 뭐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하셔요. 보면 수행을 하는데 뭐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제가 그전엔 영문을 몰랐어요. 깨달을 것이 있느냐라고 묻는 게 그게 뭔 뜻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세월이 지나서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진짜 깨달음이라는 것은 깨달음 자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을 것이 있습니까라고 물어본다는 것이 뭐예요? 깨달을 것이 없는데 저렇게 깨달음을 구한다고 절하고 빌고 있느냐 하는 질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부질없이 쓸데없는 짓만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을 던진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곳에는. 그래서 온갖 경전과 논서가 오직 마음의 이치를 밝혔을 뿐이니, 말이 떨어지자마자 진리와 개합하면 불공기도나 교법이 무슨 소용이 있으리요? 라고 한 거예요. 관음원에서 수행승이 조주에게, 스님 이곳에 처음 온 제자입니다. 수행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조주 스님이 80이 돼서 관음원에 들어갔다라고 했어요.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죽은 먹었느냐라고 물어요. 예, 먹었습니다. 그랬지. 그럼 바리떼나 닦아라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예요? 수행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는 자체가 올바른 수행법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마음속에 티끌이 있으면, 찌꺼기가 있으면 올바른 깨달음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수행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뭐예요? 버리게 하기 위해서 밥 먹었으면 바리떼나 닦아라 하는 이야기. 근데 이 수행승이 과연 이런 뜻을 얼마나 지나야 할까요? 20, 30년 지나서 알 수도 있지만, 이 이치를 알면 뭐 몇 분만 해도 깨칠 수가 있지요. 깨달음이나 수행이나 일상생활은 모두 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한 가지 일이다라고 했어요. 이러한 진실을 확인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수행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별도의 연불이나 독경이나 사경, 절 이런 것들을 수행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그런 게 수행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건 전부 뭐예요? 탐욕심을 만드는 거예요. 탐욕심. 탐욕심. 자,
또한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비워서 공한 열반적정의 마음을 만드는 것이지 무엇을 이루기 위한 집착, 탐욕심으로 인한 집착을 형성하는 것은 아니다는 이야기죠. 행복이나 불행은 허공의 구름이나 거울에 비추어지는 물체의 모습과 같이 본래는 없는 것인데 바로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찾아오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이 이제 삼보통청에 대한 전반적인 부처님을 초빙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식순과 음식을 올린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는 축언의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자, 그러면 옛날에 여러분들 양반집에 보면 상놈들이 있어요. 머슴들이 있어요. 그러면 머슴들에게 음식을 올려서 머슴들에게 부탁하는 걸 봤어요? 음식을 먹으면 누구한테 줘요? 먼저 양반들한테 주고 그 다음에 옛날에 있잖아요. 사랑채는 좀 높아요. 그리고 안채는 좀 얕아요. 여러분들 옛날 가풍의 집들을 가보세요. 그래서 제일 높은 데서 주인 영감이 식사해요. 남자들하고. 여자들은 좀 낮은 데서 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다 먹으면 어떻게 돼요? 부엌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그 머슴들 아니면 머슴방으로 가져가서 이 상을 물려서 먹는단 말이죠. 또 여러분들 보면 우리가 현장 스님이 대승경전을 가지러 갈 때 보면 쫓아다녔던 손오공이니 사오정이니 뭐 저운응이니 뭐 이런 신중들이 있잖아요. 그네들이 신중이잖아요. 그러면 현장 스님하고 그 신중들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봤어요? 스님 잡숫국 별도로 따르잖아요. 그래서 신중들하고 불보살님하고는 같이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바로 뭐예요? 불보살님들이 식사를 하고 퇴공, 그 물린 상으로 신중들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냉정히 보면 신중불공은 뭐예요? 신중불공이라는 것은 신중불공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지만 우리가 신중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바로 불보살님들한테 어떻게 돼요? 음식을 대접하고 그 남는 것을 물리친 상을 신중들한테 대접하는 거죠. 뭐 어떤 데 보면 신중불공 기도를 별도로 하는 데도 있어요. 이거는 불교법에 타당하지 않은 것이에요. 신중이라는 것은 불보살님들 식사하시고 나서 퇴공 음식을 갖다 줘요. 이게 바로 뭐예요? 중단권공이에요. 중단권공. 중단권공이라는 것은 불보살님이 식사하시고 나서 자 삼보통청을 했어요. 불법승 삼보가 다 모여서 식사를 했어요. 한자리에서 그 음식들을 물려가지고 신중전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신중들에게. 그래서 여러분들 사시마지 불공기도 할 때 보면 삼불전이나 불보살단에 있는 공양을 갖다가 어떻게 돼요? 그거 끝나고 나면 신중전으로 옮기잖아요. 그래서 신중전으로 옮겨놓고 신중들한테 예물도 하지만 물론 뭐 머슴들도 힘드니까 고생하셨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 의해서 뭐 쫓아다니면서 심부름하고 했으니까 서당께 3년이면 풍을 입는다고 해가지고 아는 것도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좋게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부탁은 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신중전을 위주로 해서 예배를 하고 공양을 올리고 신중전에게 불법을 청해 듣는 건 아니죠. 부처님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 보호하기 위해서 쫓아오는 신중들에게도 음식 대접을 하는데 퇴공으로 해서 대접해요. 불보살님 드시고 난 뒤에. 그래서 신중들은 우리 도반이라 말이죠. 도반 친구예요. 불법을 같이 옹호하고 따르는 친구. 그래서 도반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중전에는 우리가 꼭 반야심경을 해주는 것이죠. 왜? 너도 불법을 깨우치고 나도 불법을 깨우치겠다. 우리 전부 부처님 법을 우리 깨우치자.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 승아제 모지사바 가자 깨달음의 언덕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얻자.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신중불공기도라고 별도로 하는 것은 우리 불교법엔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중단권공으로 넘어가는데 자 중단권공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단의 부처님과 보살님들이 드시고 나면 그를 옹호하고 다니는 그 불보살님들을 보호하고 다니는 신중님들께
퇴공을 해서 공양하는 의식인데 마치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 사오종, 저운홍 등이 신중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신중은 불보살님들과 함께 공양할 수도 없지만 또한 별도로 신중에게 불공기도를 올리는 것은 올바르지가 않다. 그것은 양반과 머슴이 함께 식사할 수도 없지만 머슴에게 별도로 법문을 듣기 위한 불공기도를 올리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는 청첩장을 보내지 않아요. 청첩장을 보내가지고 꼭 참석해 주십시오 부탁해서 바로 우리가 불공기도를 올리는 이유, 또 공양 올리는 대상, 유치청사 이렇게 해서 오시는 길에다 꽃과 향을 뿌리고 이렇게 하지만 신중들은 부처님 오시는데 쫓아오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청첩을 보내거나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신중전엔 청첩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보소청진원이나 유치청사 이런 걸 하지를 않아요. 하지를 않고 곧바로 어떻게 돼요? 부처님 따라왔어요. 그럼 앞에서 부처님이 계속 오시는데 이제 부처님이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그러면 부처님을 보호하고 온 신중들은 어디에 있을까요? 부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쪽에 또 앉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처님께 차를 올리고 같이 동행을 해서 왔으니까 어떻게 돼요? 따라왔으니까 그 신중들한테도 차를 올려야 되겠죠. 신중들한테 별도로 뭐 유치청사 아니면 거불, 보소청진은 안 하고 따라왔으니까 꽃과 향도 뭐예요? 부처님 오실 때 뿌렸으니까 부처님 보호하고 왔으니까 따로 안 한단 말이죠. 그런데 일단 부처님이 자리를 잡고 앉아서 차를 드시니까 바로 신중들한테도 차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중단건공은 어디서부터 하느냐? 차를 올리면서 하는 데서부터요. 닭에서부터 하죠. 그래서 이차 청정 향운공 홍원농호성 중전 감찰하든가 은성리 훈수 에나합수 원수 에나합수 원수 자위 에나합수 한. 그래서 신중들은 닭에서부터 하죠. 그래서 저희 이제 공양을 향기롭게 두루 해서 옹호성중 신중전에 받들어서 올렸고 지극정성 공경으로 예배하고 기원하니 거두어 주옵소서 거두어 주옵소서 자비로서 거두어 주옵소서. 부처님 보살님들 모시고 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오늘 오시느라고 이 자리에 오셨으니 제가 부처님 보살님처럼 지극정성을 올린 이 차 한 잔 드십시오 이런 얘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마셨으니까 바로 뭐 이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안 해요. 안 하고 곧바로 예참으로 들어가죠. 예참. 오늘은 신중전으로 퇴공을 해가지고 차를 마시는 순서부터 하는 신중 중단건공까지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신중 예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신중불공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시기 기원드리면서요. 자, 불교학개론 6권에서 12권 제169회차 삼보통청의 오늘 축원 신중 바로 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글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